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래가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3월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하나님, 이 3월 첫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서 3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바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다가 내 기도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다가 새로운 비전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을 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오늘 이렇게 3월 첫째 주일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또한 이제 육체적인 질병도 깨끗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6년도가 시작이 됐잖아요. 1월달 지나고 2월달 지나고 3월 첫 주가 됐는데, 3월 첫 주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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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달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내일 저녁부터 월화수 저녁 만 3일 동안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장경동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집회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로 영광이겠지요. 하여튼 내일 저녁부터 많은 영혼들, 우리 온 가족 식구들, 자녀들, 또 이제 남편, 아내, 그리고 이웃들과 일가 친척들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시화와 안산 지역이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 민족 복음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향의 대들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위기와 사고를 만날 적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65일 동안에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건강 때문에 위기가 온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위기 때문에 이제 괴로운 일을 당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이들은 가정의 위기 때문에, 어떤 가정들은 자녀의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안전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전망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망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죠. 저도 가서 보았습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길기도 하지만 높기도 높은 그런 다리라고 합니다. 다리 길이가 한 3km 정도가 되죠. 한 2,8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높이는 한 230 정도가 되는 23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1933년부터 시작해서 한 4년에 걸쳐서 완공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놓을 때 공사가 하는데 워낙 이제 높아가지고요, 인부들이 추락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요 5명 정도 물에 빠져서 추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다리 밑에다가 그물망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물망을 쫙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그물망을 설치하기 위해는요 단 한 사람도 추락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인부들이 추락한다고 할지라도 저 그물망에 걸려서 죽지 않는다라고는 안도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치기 전에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공포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해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친 이후에는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일을 하면서 일의 능률이 올랐다라고 하는, 그리고 사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 안전망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혜사라고 하는 거요,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또 대변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돌보아 준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두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전체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여기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했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일이 내 심령 속에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요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지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나오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르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사람을 셋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먼저는 바로 문관이 자연적 인간, 즉 육체적인 인간을 얘기합니다. 걷고요, 뛰고요, 먹고요, 배설하고 잠자고 자식 낳고 자연 법칙과 생리 원리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정신적 인간입니다.
사색하고요, 무엇을 만들고 사상이나 학문을 만들고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지고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뭐예요? 영적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부여하신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이 영적 인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경이 더러우면요,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자꾸만 닦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더러워지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영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오시기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조시켜 주신다,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 사람이 강건해야만이 예배도 회복될 수 있고요, 기도도 회복될 수 있고요, 헌신과 봉사도 바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마음이 평안하지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 내가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옛날에 저희들도 직접 봤습니다만은 이제 시골의 어머님들 어떻게 했어요? 마을에서 물을 퍼가지고 머리에 저도 어머님 뒤쫓아 다니면서 그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집엔 수도가 없었습니다. 동네 한 군데가 저 있었는데 거기에 이 물동이를 들고 이거 와서 올 때 이제 물동이로 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숙달 되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더 확실한 것은 그 물동이 위에 물바가지를 하나 올려놓습니다. 아니면 요만한 막대를 갖다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물바가지나 막대기가 물에 출렁출렁 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출렁할 때에, 또 사업이 어려워 출렁할 때에, 직장의 일 때문에 어려워 출렁할 때에, 경제적으로 출렁할 때에, 마음의 고민 때문에 출렁할 때에,
병마로 인해서 출렁할 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심으로 나로 하여금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겨도 능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요,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평안함,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요, 마음이 담대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후에 그는 180도 변했습니다. 완전히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정도로요, 사람이 180도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임을 믿어야 됩니다. 참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다 그 마음이 담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번 성회기간 동안에요, 시간마다 참석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담대함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우리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가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도 네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요,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빅토리라고 그러나요? 이긴다 그 말이요. 사람은 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싸워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어떤 때는 각종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어떤 때는 고통과 싸워야 되고요, 실패와 싸워야 되고요, 어떤 때는 가난과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싸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약할 때 강하게, 흔들릴 때 바로 세워주시고요,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때에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전한 의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받아 여러분의 삶 속에 이기는 삶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하 의복의 체험을 몸소 체험했지요. 감옥에도 왔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배가 파손해서 위험도 당했습니다. 로마에 결국에 붙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울 때마다 그런 형통하게 잘 뛰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고요.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받은 집회가 되어지고요. 나 자신도 변하고 내 이웃도 변하고 내 가정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하고요. 이 민족이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신 마음의 평안함을 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으면 담대하다고 그랬지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 받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180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함 담대함의 역사 그리고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염려 근심 걱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이겨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음의 평안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못된 질병의 세례가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깨끗이 치유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께서 강권적으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